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8월 18일 목요일 순서 안정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이 고백에 바로 설 때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되겠죠.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 시대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바로하는 시간 새롭게 이어갑니다. 이단 신천지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한 기독교 교리 세우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간 이제 앞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또 귀한 말씀 나누실 분인데요. 대전언학교부에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세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마음이 급했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아마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재철 목사고요. 한 주간 너무 무더워서 맞습니다. 잠도 제가 잘 안 설치는데 잠을 설칠 정도로 무더웠는데 무더위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게 참 시원합니다. 특별히 아내와 또 우리 은솔이하고 같이 노는 것, 또 교회 성도들, 이것이 저희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라고 할까요? 네, 하여튼 너무 그렇게 잘 시원하게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예. 이 무더위를 감사로 보내시는 분이 여기 있군요. 가정을 통해서. 예. 와, 놀라운 도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목사님, 저도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인사를 드렸지만, 교리에 대해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훑어보게 될 텐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어떤 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목사님?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좀 이렇게 부정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좀 약간 별첨 정도, 이제 이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꼭 맞는 표현이신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첫 시간 교리의 어떤 서론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 통해서 꼭 알고 그것만 알면은 라디오 시간이 어떤 목표를 다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리에 대해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문제가 되는 이단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예. 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도 몇 편 들어봤거든요. 그 이단을 알기 위해서. 네네. 근데 그 이단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단 아니죠?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고 이단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바르고 또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모든 것이 원천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라든지 뭐 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원천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넘지 말아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를 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운더리, 이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가 중보자처럼 말을 하거나 중보자처럼 행동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경 해석할 때 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마음껏 좀 자율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드를 주셨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정통 기독교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성경을 해석할 때 넘지 말아야 될 해석들을 특별히 교만, 그리고 또 자신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거꾸로 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단이 발생하고 거기서 자기의 목적과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꾸로 들이는 거죠. 그 개인이 결국은 신격화되고 있는 교주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성경을 뭐 문자로 아는 것도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바른 교리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볼 때 성경을 진짜 바르게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교리를 딱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 교리를 새기고 있다면, 이단들이 갖은 미혹을 가지고 자기네 교주가 이단이라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교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져와도 이건 잘못해서 생각한 거구나. 이것은 자신을 신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보자가 대체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아닌 무엇인가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교리를 먼저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툴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성경을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단의 미혹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등록하면 소교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먼저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아마 목사님 사역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또 청년들도 이렇게 또 교리 공부에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교리가 무엇인가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어떤 것입니까? 예, 교리를 이제 시대적 산물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데요. 이 믿는 도리가 우리나라는 믿는 도리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은 호모로기아스라고 해서 좀 영어로 번역하면 our confes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어떤 교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브리서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 하는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유대교로 넘어가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아론을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의 모든 걸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야라는 교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는 이 교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교리를 굳게 잡아라. 그걸 굳게 잡으면은 너희가 아론이라는 구약이 아니라 정말 그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교리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가르쳤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볼 때 이 교리라는 것이 물론 이제 역사 시대에 나온 산물이긴 하지만은 성경 안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정말 오직 성경이란 말이 꼭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미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시작인가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방 히브리서 4장 14절도 예를 들었는데 이 저자가 어떤 한 특정 사건, 한 어떤 성경을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혹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결론을 딱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리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잘 보게 될 때 성경을 정확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미혹게 되는 나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도구가 되죠. 좋습니다. 예. 앞서서 그런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제 좀 약간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갖췄는데요. 사람들이 이 체계나 조직이라는 신학과 이성에 기대어서 교리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교리가 재미없고 또 수많은 사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생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 예정론에서 나는 택해졌나 안 택해졌나 이런 고민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정의 문맥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정론이 만약에 정말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예정을 썼다면은 나중에 안 썼을 겁니다. 천국 와서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정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정문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인간의 사변적인 문제도 다 차단하고 무엇보다도 교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를 들면 만약에 구원이 나한테 맡겨졌다면은 하루에도 12번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정되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죠. 목사님도 그 훈련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예. 조금 더 쉽게 예. 설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교리에게 되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저희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성경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어떤 사변적인 문제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땅값을 속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 단어만 보면은 사실 원어로 보면 스피릿이거든요. 영, 정신.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운, 뭐 멘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 사변적인 문제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성령님을 속였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씩 잘 공부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이 공부를 성도님들 개인이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훈련되신 분들이 필요한데 지역계 목사님들 혹은 CBS 라디오를 지금부터 열심히 잘 듣는 것도 교리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목요일마다 1시번을 그 다음으로 이 교리란 무엇인가 이제 짚어보겠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 좀 들어볼까요? 예, 교리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 고백은 개인의 어떤 사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바른 성경 해석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마태복음에서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이고 바른 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아니라 정말 바른 답인 베드로의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고 정확하게 보느냐 고백하느냐라는 사실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리하고 동등하게 교회 역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면은 나하고는 정통 신앙 고백을 가졌구나. 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구나. 근데 너는 다른 신앙 고백이다. 또 틀린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면 너는 잘못된 교리를 가졌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제가 이번 주간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적인 것이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 고백서에 붙은 신앙 고백은 교리를 나타내는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객관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고백이 이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되네요. 너무 잘 얘기하셨다시피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그 연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교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남양의 평화 목요일 코너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대전 언합교회를 선교실은
박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변질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교리란 무엇인가에 이제 이어서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은 지난 첫 시간에 목사님 주셨던 저 기억이 나네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이제 교리를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이유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미혹게 되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작한 이유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아웃하기 위해서 하기에 필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교리가 진짜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제 묻고 예. 모든 이 생활 가운데 예.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른 것을 알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알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자인데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거나 주석한 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확신차게 다 내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3년밖에 사역 안 했습니다. 이 지금 말을 하는 대상한테 한 20년 사역하신 분도 이렇게 다 전했다고 못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착 살펴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창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교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 또 죄, 천국, 지옥, 종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처음 얘기한 대로 교리를 설교한 거죠. 교리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구약 성경을 가져오고 또 예수님의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부터 쭉 레위기는 희생제사를 가져오니까 물론 각 권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성경 다에 있는 엑기스의 교리를 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 편지를 보면은 칭의는 로마서, 에베소서는 물론 여러 주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교회,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 같은 특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다 전한 것,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 전한 것이 바울이 오늘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말한다면 교리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이네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예. 말씀에 순종했던.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예. 다시 한번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예. 교리 공부, 이게 공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고요. 교리 공부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예, 이것이 저희들 사실 뭐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성경을 많이 하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교리 공부를 많이 하니까 모르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아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교만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교리 공부가 좀 부정적인 게 되고요. 사실은 교리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교리 문답 1문에 나온 대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교리 공부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을 보면은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단순하게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나 혹은 내가 기독교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님, 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교리에서 말씀한 대로 살 때 참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도 기쁨을 넘치게 그렇게 생활하고. 이런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의 많은 청년들이 또 이제 미혹의 영에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좀 청년들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시대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공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청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이 생애 전체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시대에 또 혹은 중고등부 시대 때 저는 정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초적인 교리를 하나씩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미 뭐 전문가시니까 목사님들께서 교리를 하나씩 가르치고 또 교리와 더불어서 성경 공부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교리가 성경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성도들 전체가 정말 그 이단의 교회가 아니라 바른 정통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정통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또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데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 단기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단기 코스라도 교리를 좀 이렇게 요약하고 또 압축해서 가르친다면은 이 초신자들이 여기저기 미혹당하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나라는 그런 어떤 확신도 서게 되면서 아주 이제 초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예. 저희가 오늘 좀 한 가지 아직 조금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한 1분이 남았네요. 예. 이제 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네.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아주 세례 명령하고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 대위임 명령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아까 전에 구절 자체가. 그래서 세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화시키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좀 힘들지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또 세례 교육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 정벽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목사님? 오늘 나눈 방송들은 저희들 CBS 홈페이지 다시 듣기도 이제 가능하고요. 예. 아마 페이스북 내 마음의 평화 페이지 통해서도 목사님 방송본 따로 올릴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엔 어떤 주제로 만날까요? 다음에 이제 진짜 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문답 1, 2, 3문이 전체의 주제인데 인생의 제일 된 목적, 또 이 목적을 이루게 한 방법, 그것들이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전원학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